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어느 목사 쉬치 과정에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제출했던 그러한 설교문을 심사하던 목사님이 매우 심각하게 그 전도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욥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같은 심사위원들도 모두 다가 너무나도 평이로운 그러한 질문을 했던 것이요, 욥기니까 당연히 욥일 것인 것이에요. 이 질문을 받은 전도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욥입니다 이렇게 아주 힘차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목사님이 큰 소리로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 설교문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욥기의 주인공이 욥이라고 생각하니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욥기의 주인공이 어떻게 욥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느 성경이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엑스트라인 것이에요. 성경을 이러한 안목으로 읽어야지 메시지가 분명히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 목사님이 그 목사 시치받는 전도사님께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주인은 누구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신인 것이에요. 만약 내 인생에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삶이 혼돈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이심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인생의 길도 문제의 답도 분명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져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살게 되는 것 같으면 힘들어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았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고민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 특별 새벽기도 때 또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대회 할 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 한 번은 그가 선교사 모임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먼저 일찍 도착해서 다음날 전할 말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수련회 참석해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낙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나는 너무 지쳤어. 그 옆에 있던 딴 분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질 않아. 그랬다면 또 다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은혜 받는 것이 무서워. 김용희 선교사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더라도 이것이 은혜가 될지 안 될지 정말 어려운 그런 일인데 낙심한 선교사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가할 수 있을까?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하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 중에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누구 편에서 문제인가? 모든 것이 사람 편에서 문제라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동시에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무지 애쓰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지쳤다, 너를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구나, 이제는 네가 무섭게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사실 우리 자신들을 보면 주님을 지치게 해요. 저는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 자신을 보더라도 잘 변하질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변하고 또다시 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변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지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만약에 단 1%라고 있다 하면 복음은 끝장입니다. 지금이 아니라도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단 1%만 역시 있다면 복음은 끝장인 것이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까지나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분명한 약속의 증거를 주시면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했어요. 그 증표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리고 38절에 39절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엄청난 선포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우리를 송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구원을 그냥 흔들려고 여러 가지 괴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되는 것이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신들은 알아요. 우리는 참 간사한 그런 존재인 것이고 금방 변절해버리고 그리고 연약한 정말 부끄러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너 죄 지었으니까 이제 너 구원 틀렸다. 모르고 짓는 죄는 몰라도 너는 알고 죄를 짓지 않니? 너 같은 나쁜 놈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너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이 고소가 틀렸다 그래요.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너희 행위가 아니라 너희 보혈의 공로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이다. 이 진리는 결코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는 것이에요. 우리를 행위를 보시고 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 두게 된다면 죄를 지으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조금 믿음 생활 잘하면 나는 오늘 정도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다 내가 잘못하면 요즘 같아 죽으면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내가 잘못하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오늘 읽었던 이 마지막 주에 몇 줄 되지 않은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실성과 감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성경 구절인 것이에요. 이 말씀만 우리가 붙들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천국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다른 곳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도님들,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인지 구체적으로 경험해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경험해 보시는가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요, 그냥 십자가일 뿐인 것이요,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 교회 와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아, 이것이 예배당이구나, 이 느낌만 들 뿐인 것이요. 반면에 사람들은 돈의 능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3살배기 아이한테도 돈을 주면 좋아해요. 돈의 능력이 있어요. 보면 죄가 있어도 돈이 있으면 무죄고, 죄가 없어도 돈이 없으면 유죄라. 그래서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돈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돈의 능력은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거란 신자라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신자를 보면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돈의 능력은 알고 돈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는 십자가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요. 십자가는 우리 죄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무슨 그리 큰 능력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를 않는 것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찬양할 때 감격하고 눈물도 흘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의 허물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자신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는 것이요. 자신이 어느 정도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제 자신도 이랬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당에 10년 동안 예배 드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몰랐던 것이요,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요, 그냥 착실한 신자였던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실제적으로 뼛속급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진짜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보이는 것입니까? 날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것이요.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비로소 내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내 큰 죄가 보이는 것이요. 이게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우리에게 메시지인 것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돼서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서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배 위에서 선상의 부흥회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도 마음속에 큰 놀라운 감동이 임했습니다. 말씀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깊은 데 가서 자기 생각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은혜를 받아서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기 평생에 그만큼 고기를 많이 잡은 적이 없어요. 엄청 수는 고기를 잡게 되니까 자기 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요한의 배까지도 가득 차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고기를 잡았다면 풍년이 왔네, 돈 벌었네, 덩실덩실 춤을 춰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수많은 고기가 잡히고 주님 앞에 오는 순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나는 것 같으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신기하잖아요. 상황에 맞지 않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내가 돈 벌게 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통업할까요, 뭔가 이야기 다 나올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 영이 눈이 떠 있는 것이에요.
영이 눈이 뜨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눈이 뜨이기 전까지는 내 자신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영안이 활짝 열리는 것이에요. 자신이 엄청스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통곡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게 되면 통곡하는 그러한 역사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는 그 순간에 내 죄악이 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요.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보면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은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았습니까? 체험해 보시는가요? 십자가를 보고 눈이 뜨인 사람은 아무도 자신을 의롭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이 모양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정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돌로 쳐라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께 말씀이 뭐라 했어요? 죄 없는 자부터 먼저 쳐라. 아무도 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자기 죄가 보이기를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 믿고 변화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정죄보다는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용서부터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진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인생이 바뀌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펜실베니아의 작은 마을에 목공소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0년 이상 그냥 우직하게 일을 했던 그런 사람, 아내와 함께 5 자녀를 부양하면서 평범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 켄 랜디스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부인이 춤바람이 나서 춤춘 사내와 함께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은 파탄되어 버렸고 그는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었고 살 희망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위해서 긴 호수를 사서 이 자동차 배기구에 연결해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수를 사러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브루클린 타버너클 짐 심발라 목사님 담임하고 있는 이 교회의 성가대의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자살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 집에서 2시간 이상 걸리는 그 교회를 물어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 설교하신 후에 오늘 여러분 중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진 분이 여기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 이 문제를 맡기지 않으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께서 그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한 것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 자리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자기 영혼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역시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도망간 그 아내, 그리고 함께 도망갔던 그 남자까지도 용서하는 마음이 그 속에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했었고 지금은 이 브루클린 타버너클 처치에서 찬양 대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2번 노래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 교회 와서 연습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새벽에 돌아간다고 합니다. 주일은 아침 9시에 집에서 나와서 밤 12시까지 헌신하다가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그는 주 중에서 가장 짧은 날이 바로 주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나의 삶을 망친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내 자녀들과 내 손주들을 두고 도망간 내 아내까지 중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체험한 사람의 고백인 것이요. 그리고 십자가는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값을 치러 주었다. 자유함을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저주가 떠난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으면서 미신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우환이 덮쳤느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저주가 일어나느냐?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보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꺼내어 산다, 이 이상한 책이 나오는 바람에 그것을 보면은 조상으로부터 저주가 물려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불순종하면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오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저주를 이미 2000년 전에 해결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었어요. 자녀에게 저주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과거의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았든 일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게 될 때에 능력되는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죄 물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옛날에 예수 모르던 거 다 지나갔다. 이제 더 이상 이 내 세상에 살아갈 때 그것이 영향을 나에게 끼치지를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새 것이 되었는데 어떻게 저주가 남을 수 있는 것인가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 잘 믿는 그런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죄악의 소굴인 것이에요. 부패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환난 당한대요. 환난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담대해라. 왜 담대하라 그런 것이에요?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게 되어 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니라, 남은 다 죽는데 나는 안 죽고, 남은 다 실패하는데 나는 실패하지 않고, 남은 잘못되어도 나 혼자만 축배를 100배로 받는다, 이런 생각만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뭐가 돼요? 겁이 나는 것이고 약해지는 것이요. 그리고 내 삶 속에 뭔가 조금만 잘못됐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벌벌 떨게 돼요. 미신적인 신앙이 돼요. 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잖아요. 믿는 사람도 죽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 속에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어디예요? 천국인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예측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법칙을 역행하면 사람이 다치게 돼 있죠.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자동차를 몰면서 미끄러운 길을 과속하면 사고 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사고지 결코 저주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자꾸 하라 그런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보호막을 쳐주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가 약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사고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저주가 신약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다. 인간도 자식에게 저주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저주를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온다 하더라도 이 고난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의 씨앗을 심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십자가라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기적은 바로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이제 영성일지로 많이 알려지는 그런 교회,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장인 어른이 목회자였었는데 목회를 하시다가 40대의 젊은 나이로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모님은 슬퍼서 몸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장례를 치르게 되고 홀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자기가 정말 혼자구나 슬픔과 외로움이 밀려왔다 합니다. 어린 자녀 4명을 남겨두고 젊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곧 자기가 살고 있는 교회 사택도 비워줘야 되고 집도 없고 마땅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까?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가 걷잡수 몰려올 때에, 그때 하필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찾아와서 봉투를 하나 주면서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그러면서 두고 갔습니다. 그날 이 목사님의 장모님은 펑펑 울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는데 동이 터올 무렵 가까이 되었을 때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가실 때는 다 뜻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과 나와 아이들을 능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부시킬 것인데 왜 내가 이렇게 쓸데없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그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슬픔과 두려움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공부할 것도 다 마련해 주실 테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덧 새벽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새벽 기도에 가려고 일어나서 방에 불을 켰더니만 방바닥에 봉투 하나가 눈에 들었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 재정 장로님이 오셔서 두고 갔던 그런 봉투였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의 장모님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투도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감사헌금으로 새벽에 다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그 책에 간증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고 능력이구나.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게 될 때는 이 십자가를 온전히 알게 될 때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것이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인 것이요. 예수 이 십자가에 확정된 사랑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흔들림 없이 믿는 이 능력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도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 속의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통해 이미 해결이 된 것이고, 이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역사, 막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게 십자가의 도인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세속적인 신앙이 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주시는 이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